우리 부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좀 더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생명이 다 그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 다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생명의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많은 교훈들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또 죽음 사람도 살려주셔서 예수님 자신이 참 부활이며 생명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특히 이 생명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명의 수명까지도 예측할 만큼 이렇게 발달한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살겠다 그런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양대원들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살 것 같아요? 한 30년? 오늘날 특별히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앞으로 몇 년 정도 살 것인가를 거의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300만 원만 내면 당신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며 앞으로 몇 년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줄 수 있다는 그런 인터넷 광고도 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하나님 인간을 육체로 창조할 때도 사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건 세포 아닙니까? 근데 세포가 무한히 계속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그 세포가 어느 정도까지 분열하고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제 세포가 다 생명을 다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소위 생체 세포가 23번 이것이 만약에 번성이 됐다면 그 세포가 한 번 평균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을 몇 년을 잡을 것이냐? 4년을 잡는다면 23번이면은 예를 들어 25번이 다르면 4, 5, 20, 4, 2, 8, 100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포가 이렇게 정해진 분열 기간이 있는데 그 세포가 어떤 사람에게는 3년 만에 그것이 분열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분열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측량하는데 이 측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포가 그 깊은 속에 있는 DNA의 꼬리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텔로미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텔로미어라는 말이 그리스 말인데 텔로스라는 이 말과 메로스의 합성인 것입니다. 이 텔로스의 말은 끝이라는 말이고 메로스의 말은 어느 부위를 말하는데 그 세포의 가장 중심 핵 속에 있는 DNA를 말하게 돼요. DNA의 끝이 얼만큼 남았느냐 그걸 측정해서 사람의 수명을 예측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남아있는 꼬리가 좀 길면 오래 살고 짧으면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꼬리가 그 생명의 생체 시계라고 그러죠. 그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생체 시계라는 그 텔로미어가 늘어나느냐? 건전한 생활. 우리 생명 우리가 세포지만 건전한 생활할 때 정상적인 그 길이가 되는데 담배, 술, 스트레스, 과식 또는 수면 부족 그러게 되면 그것이 줄어들어가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식하고 적당 운동도 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그것이 이렇게 길어져서 수명이 길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보통 7년, 8년 길다는 얘기가 경건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세포가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좀 길어서 오래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영만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섭리다는 것은 참된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며 더 의미 있는 삶, 특별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받은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귀한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그가 우리 약속하신 이것이니 곧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사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먼저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마치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를 낳았다란 말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른 동물, 다른 생물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 형상으로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주의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과 우리는 다 육체로 사는 존재들은 육체는 흙에서 왔고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결국은 썩어지고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 본래 하나님과는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과는 그 귀한 영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오신 그 이 아들, 그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하는 것이 아시는 것이고 또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또 그분에게 공급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매일매일 삶을 더 풍성하고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시간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셨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귀한 시간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겠다는 것, 부모를 통해서 됐든 친구를 통해서 됐든 이웃을 통해서 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도다. 그런 깨달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믿는 자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생명,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내신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도다.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신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해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며 마치 태어난 귀한 생명을 통해서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에 세워져서 또 하나님 예수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더 풍성히 입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첫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4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우리를 위해 시조인 것입니다. 아담이라고는 이 첫사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분의 후예를 온 지구촌에 퍼지면서 그와 같은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 부모를 통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 형상을 참 만들었고 생명하고 번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복을 주었고 모든 마음을 다 다스리라고는 이와 같은 놀라운 권리도 허락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인간화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그 참된 평안과 그 참사랑의 거룩한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사실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에 유혹받아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결과 인간은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인간은 그걸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흙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서 난 자요 결국은 멸망받을 존재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흙에 속한 자고 땅에서 난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쇠하고 결국은 없어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우리 육체를 믿고 사는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한 일인가. 우리가 건강합니까? 우리 살아있습니까? 이번 주간 우리가 지금 두 분 장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죽지만 젊어서도 죽습니다. 건강한 한순간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 테러로 또는 지진으로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어쩌면 아무 힘없이 이 자연 앞에서 이 질병 앞에서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 말씀합니다. 육체를 신뢰한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면 100년을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우리에게 이런 첫 아담의 후예된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로서는 참된 생명이든 참 영광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여금 참된 삶이 이룰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삶이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여금 살결여 주었으니 하나님과 같은 인간을 위해서 참 생명을 얻도록 살려주는 영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려주는 영. 아멘. 여러분 육체랑은 이렇게 쇠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담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따라합시다.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분이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요 하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늘부터 난 하늘로 태어난 이와 같은 생명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체로 산 인생들에게 하늘의 진리는 우리 자 하나님 놀라운 약속은 영원한 생명 얻어 사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는 신령하시고도 하늘부터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바 된 그리고 하나님 형상에 보신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고 그 예수가 곧 살려주는 영이 되시도다. 그러므로 이 살려주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린아이도 오늘 여름 올 때 어제부터 시작된 황사 때문에 많이 아마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사가 될 때는 숨쉬도 어렵고 목도 깎아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뭘 써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런 황사 미세먼지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몸의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 거룩한 영, 거룩한 바람, 이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아담은 산 영, 우리가 성경 영어 성에 보면 리빙 소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가 마침내 하나님 어떠한 빙, 또 존재가 되게 만들었는데 영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범죄함을 더 영이 죽은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그것은 뭐냐? 생명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이걸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는 건 뭐냐? 생명을 주어 살리는 영, 사람 심령 속에 임해서 우리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었고 그 우리 가운데 증거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모든 심나심 살아나게 만들어지는 역사를 이룬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온갖 철학, 문학, 사상, 종교에 매여서 결국은 꼼짝도 할 수가 수 없는 마치 종노를 하듯이 무엇인가 세상의 줄에 매여 사는 자들 하여금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벌에 매인 인생들에게 생명의 성리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의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육체로 산 인생들 하여금 우리 여러 가지 제도에 또는 온갖 풍습에 어떠한 규율에 그에 매여가지고 다 우리는 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서 다 종을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늘 진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같은 귀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죽어온 자들을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 육체의 생명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분만이 진정한 부활의 삶을 내시는 살려주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저주와 질고와 모든 사망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나는 권세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가 되어서 오늘도 이제는 그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성령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육체라는 것은 하루만 안 먹어도 시장하고 여러분 며칠만 안 먹어도 기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 지으면 육체라는 건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음식을 잘 드시고 육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자원대원들 기도하면서 오늘 점심을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으로 아멘 감사히 먹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양식들이 세포가 더 힘있게 살게 만드는 생명이 되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양식이 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사람은 그 말로서 사는 존재, 말로서.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 그 사람하고 저쪽 욕하면 그 사람은 살만 나갔어, 죽음만 나갔어. 죽어. 그러니까 얘 죽으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칼로 찔른 거 아니에요. 총으로 쏜 거 아니에요. 사람 말이 칼보다 어떠한 독보다도 더 위협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도 사람의 용기를 주고 사람의 말도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면 사람을 살리고 주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멸망과 절망과 사망에 빠진 심령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힘이 넘쳐나는 것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한 골짜기로 왔습니다. 그 골짜기는 전쟁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는 그 젊은이들 다 전쟁 때 죽어가지고, 그래서 참 나중에는 뼈다가만 있고 해골만 남은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무슨,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하나님,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일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한번 이 뼈들에게 한번 이렇게 크게 쳐봐라.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들로 살게 하라. 아멘. 그렇게 외치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그러십니까? 외쳤습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들로 살게 하라. 아멘.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또 외친 거예요.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뼈들로 살게 하라. 그랬더니 뼈들이 우두더더니 참 모형으로 나타나요. 다시 한번 내가 외쳐봐라. 외치는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들로 살게 하라. 그랬더니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사람의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이들이 누군지 아냐? 이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이 전쟁 치르고 난 후에 젊은이들은 다 잡혀갔고 땅은 황폐되었고 그들은 다 절망한 낙심 가운데 우리는 소망 없다. 무슨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버린 것 아니냐? 이 백성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소망 없는 인생들이 다 하늘치 뼈다귀 같은 모습, 죽어는 모습 아니냐? 다시 너는 그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뼈들 향해서, 아니 그 시체를 향해서 힘있게 친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와 이들로 살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유리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삶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병도로 늙어도 이제는 죽어야지, 죽으면 끝이야,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준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하심이기 때문에 우린 죽은 자라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다시금 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 선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천상의 나팔과 함께 임재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면, 오늘 우리가 육체를 사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 믿음 화합한다면 우리의 죽은 심령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낙심에 빠진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죽은 이들을 이렇게 살신 영이 돼서, 아니 하나님을 사람 왜 그 아들을 보내 이렇게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낳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인의 회색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보내시고 다시 그를 통해 걸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육체는 이 땅의 흙의 모습이고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게 하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리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4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4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속해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부모를 닮아서 이런 모습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은 결국은 흙에 속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여금 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다시금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려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에베소 1장 4절 6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택해 주었다. 우리 하지 못하는 창세천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랑한 자들이 병들고 그 사랑한 자들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치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병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금 그의 사랑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땅에서도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부모를 잘 섬기고 싶은 것,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 인간의 거룩한 본분 아닙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할 자였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여서 그 안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도다. 그 생명은 곧 이 땅에 잠시 때서부터 생명, 영원한 생명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삼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 하나님을 은혜를 깨달아 영원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볼 때 나도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구나. 육신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내 속사람은 내 영은 하늘로부터 태어났구나. 이것이 곧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나음받는 귀한 생명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8절 말씀 속에 그가 그 피조물 중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 얻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너무나 모든 환경 여건들이 오염된 공기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죄로 오염돼서 우리 이 땅에 속에 살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또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확신 속에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을 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한 우리의 선제에 나가 사는 동안도 제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받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닭은 물속에 들어가면 다 털이 젖어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백조는 물속에 들어가도 막 헤엄치며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받는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사탄과 죄악의 물결을 통해서 오염된 세상 속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열림이 맺으며 많은 유익해 만들며 빛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살려주신 주 영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의 거룩한 생명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멘 받아들인 자마다 생명 넘쳐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어서 지약된 세상 속에서도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